우리 옆에 분들 한번 쳐다봅시다. 그리고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당신은 사랑받기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성도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은 어느 목자라도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알았고 그 주님을 목자라고 인정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한 주간의 삶, 우리 모두에게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름답고 풍성한 시간이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데 그 속에서 참 예배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보며 그것을 깨달아질 때에 그 앞에서 정말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예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속에서 꼭 기억하라 그래서 예배의 그 요소 하나는 예배의 대상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 이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예배의 대상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자리,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죠? 그래서 라틴어로 한마디 가르쳐 드렸죠. 코람데오라고. 그죠? 신학개혁과 그 개혁신학과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주 언급하는 단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서. 자,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고 있다는 거. 그분이 눈동자같이, 그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통솔하고 계신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를 했어요.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갔다가, 그 선지자예요. 언제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다가 6장에 보면은 신령한 눈이 열린 거예요. 드디어 신령한 눈이 열리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인식에 대한,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자신. 6장은 이렇게 묘사하죠. 거룩한 천사 스랍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하며 서 있는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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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분, 당신은 거룩하신 분, 당신은 만군의 여호와, 당신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그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느껴지는, 누려지는. 그러자 이사야가 자기 모습을 본 거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구나. 이야, 이거 망하게 됐구나. 난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구나. 내 입술로는 진리를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선지자였는데 불구하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다른 건 말했기 때문에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 중에 거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다. 영광로보다 더 빛난, 더 뜨거운 그분 앞에 서자. 큰일 났구나. 녹아버리게 생겼구나. 진리의 빛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자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 그게 뭐예요? 회개의 기도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았다니,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다니, 내가 그래서 이래서 실패했고 저래서 성공했고 교만을 가지고 나왔고 열등감을 가지고 나왔고 아픔을 가지고 나왔다니,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잠깐 잊어버렸었구나. 이게 죄인데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존재인식을 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만들고 계셨음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와 같은 모습이죠. 자,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세리장이에요. 자, 그 세리, 여러분, 그 세리라는 사람은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었던 그 당시 유대인들 속에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로마의 앞잡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장.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아서 압니다.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앞잡이를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들은 한때 주인의 집에서 모슴살이 하던 사람들, 정말 아픔을 많이 겪던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이제 돈을 버는 기회로 삼고 지위를 가지고 싶었던 그 사람들,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남들이 매국노라고 말하든, 돈만 아는 수전노라고 말하든 관계하지 않겠다. 내가 돈을 벌어서 남부럽지 않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 중에도 아주 강팍하고 매정한 사람, 그가 삭개오였다는 거예요. 그런 세리장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모았습니다.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졸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가 돌이켜 생각합니다. 이게 뭐야? 내 인생이 이게 뭐야? 친구들 다 떠나버렸습니다. 형제들도 멀어졌습니다. 심지어 생을 같이 하며 살던 아내마저도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 뒷바라지 할 수 없다고 떠나버렸습니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전부라고 살았던 그 사람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삭개오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가슴이 후련합니다.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이제까지 내가 그것만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줄 알았고,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드디어 얻었어요. 그런데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립니다. 야,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준다더라. 그래? 그가 내 친구도 되어주려나?
마태 같은 세리도 그의 제자가 되었다는데, 참 귀신 들렸던 그 마리아도 받아주셨다는데, 부정한 여인도 그가 품어주셨다는데,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며 치료해 주셨다는데, 참 그분이 오늘 우리 동네에 오신다는데 가볼까? 어렵게. 요즘 범죄자들처럼 정말 마스크라도 쓰고 모자라도 쿡 내려 쓴 모습 가지고서 가만 발걸음 옮겨갔더니 벌써 사람들이 그를 만나지 못할 만큼 꽉 모인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발꿈치를 들고서 내다보려고 그 앞에 예수가 있나 보려고 가지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의 생각해낸 것, 길가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 성경은 뽕나무로 되어져 있는데 그 원어를 살펴보면 이게 돌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화과였던 나무였던 거예요. 왜 이런 그림을 그려놨을까요? 이게 삭개오의 모습이에요. 그는 자기의 힘으로는 예수 앞에 나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가 방법을 찾아서 올라간 그곳이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꽃도 아닌 것이, 열매도 아닌 것이 꽃인 채하고 열매인 척하는 게 무화과 나무. 그게 자리도 아닌데 그 자리가 높은 자리가 좋은 줄 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자리.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겨우 보이는가 싶었는데 예수님이 그만 나 있는 나무 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고개를 들어서 나를 쳐다보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 오늘 내가 네 집에 거하여야 되겠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좌양아, 오늘 나는 네 집에 거하기를 원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으로 말하면 두드리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된다. 내 자리에 나를 세워봐. 그러면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될 거야. 그가 그 높은 자리에서 나무 꼭대기에서 쭉 내려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었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 내려오셔야 됩니다.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셔야 됩니다. 삭개오가 그 집에 들어가자 머지않아서 삭개오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여, 내가 약속하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남을 속여서 빼앗은 일, 그것은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회개입니다. 주님, 나는 그동안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환경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내게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좋은 만남, 가장 좋은 사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회개입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진 사람 속에 일어나는 회개입니다. 거듭난 사람 속에 일어나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방향의 전환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까지 내가 목숨 걸고 추구했던 세상 어떤 것들에다가 이제는 목숨을 걸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부정적인 그 염세주의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바로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나는 이제부터 살겠다는 겁니다. 결과에 대하여서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하나님이 국화로 지었으면 너는 뭐 해야 돼요? 국과 꽃으로 꽃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난꽃으로 지었으면 꽃을 피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자로 지었으면 남자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지으셨으면 그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병들게 하셨으면 병든 상태로 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만 있다면 건강하게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내 모습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져 가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선순위의 바뀜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만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선용하며 성실하게 하나님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뀌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는 왕국을 의미하는 바실레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왕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 창조주와 피조물 인간 사이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작품으로 보시는 거예요. 작품은 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중한 한 사람. 나는 나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작품으로 이뻐하고 기뻐하고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성되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내게서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가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거듭난 사람의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소망이고 꿈이고 이루고 싶은 목표인데 거듭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소망인 거예요. 내가 거듭나서 깨달아 알고 나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가장 큰 소망인 거예요. 눈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알고 보니까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셔서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찬송입니다. 정말로 매일 매순간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구나. 이 기회를 통해서 나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구나. 그게 뭐예요? 찬송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찬송을 기록해 놓은 것이 어떤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이고 그게 바로 전도서고 그게 바로 잠언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 이제 그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느냐, 나를 어떤 그릇으로 세웠느냐를 보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거야.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데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바로 내가 채워야 할 부분인 것을 깨달아 알고 달려 들어가 거기에서 내가 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내가 보니까 찬양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찬양의 자리에 당신이 서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보인다고 했습니까? 평가하라고? 비교하라고? 아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 늘. 여러분, 남편의 흠은 누구만 안다? 아내 된 당신만 안다. 왜? 당신이 그 부분을 채워서 온전한 몸이 되게 하려고. 아내의 흉은 누구만 안다? 남편만 안다. 왜? 흉보라고?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보면 그걸 내가 채워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교회가 몸이다. 그죠? 그럼 교회 속에서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누가 하라고?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찬양이 부족하더라. 그럼 내가 찬양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구역 예배가 열심히 안 되더라. 그러면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청소가 잘 안 되더라. 그럼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할 이유도 없고 그것 가지고 남을 흉볼 이유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더 아름다운 교회로, 더 정말 활성화되어진 교회로 움직여가기 위해서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일 동안 우리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조목조목 말씀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한마디 경고의 말씀을 여기에 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제 성경책 116쪽, 신약성경 116쪽,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는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동안 설교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신다고요? 준비하라. 그렇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라. 그런데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맞는다. 준비하라. 어떻게 준비할까요? 저는 마태복음 25장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 처녀가 있습니다. 그들이 뭘 들고 갔다고요? 등을 들고 갔어요. 등을 들고 간 건 뭘 대비하기 위해서예요? 밤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둠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은 밤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등을 준비하고 갔으면 뭐 해야 돼요? 밤이 되면 등불을 켜야 돼요. 등불 켜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뭐 했어요? 등은 있는데 뭘 준비하세요?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참석했어요. 제사도 드렸어요. 절기를 지켰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고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실지를 모르니까 준비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수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전도서에서 헛되다. 그건 헛된 거야. 모든 게 다 헛된 거야. 그는 한때 젊음을 자랑했었고 부귀영화를 자랑했었고 힘을 자랑했었고 자기의 그 종교적인 행위들을 자랑했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도록 했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내가 많이 했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네가 누군지 몰라. 그게 젊었을 때 발견되면 괜찮은데 마지막 순간에 발견되면 큰일입니다. 전도서는 그렇게 말하죠.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들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날이 오기 전에 너는 기억하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왜 헛되다 그러죠? 그건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그건 다 배설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배설물이에요? 내 몸에 잠깐 가지고 있다가 화장실로 가면 쏟아내는 거. 예. 영원히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배설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여기 헛되다고 하는 이야기도 뭐예요? 이 세상 살 동안에 그게 유용하죠. 왜 헛돼요? 그런데 그걸 영원히 가지고 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다. 12장으로 돌아가서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낮에 너희가 지금 살아있을 그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이것만은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한 시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말씀으로 주시는가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설교하는 것은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들을 제가 증거하는 이 폭탄 같은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그 사고가 터져나가는 거예요. 예. 심장에서 피가 나가면은 그게 이제 각자 지체로 뻗쳐나가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찬송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헌신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바로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들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있기만 하다면 그 일은 일어나는 거구나. 그럼 우리 속엔 그걸 아는 지식이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다. 연세 드시면 다 기억할 수도 없어요. 이것만은 기억해라.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또 하나, 시간이 없어서 짧게 얘기할게요. 마지막 절이에요.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마지막에 하나님 반드시 평가한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자리도 만들어 주셔서 그 자리에서 꽃 피우게 하시는데 그 결과는 정말로 그렇게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은사를 가져다 줬더니 그걸 땅에다 묻어버렸느냐 아니면 그걸 가지고 충성했느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느라고 그걸 보여줬더니 그 자리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웠느냐 아니면 네가 그걸 가지고 나팔 불면서 흉이나 보았느냐,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네가 자랑스러우며 교만하게 살았느냐 아니면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겸손한 삶을 살았느냐. 두 가지만 기억하자. 하나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도도 터져 나올 것이고 찬송도 터져 나올 것이고 헌신도 일어날 것이고 가정이 가정되어질 것이고 교회가 교회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는, 신앙생활을 신앙생활답게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